저절로 노래가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나 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크게 기쁠 때 저절로 노래가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때에도 나도 모르게 읊조리는 노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 말씀의 뜻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라는 명령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또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지금도 남편이 없는데 노래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지금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고 산고를 겪지 못했고 지금도 남편이 없지만 남편 있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낳기 때문에 노래하라. 그냥 외형적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을 처녀로 비유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겪고 아이를 낳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유다 백성들은 수많은 자녀를 낳게 되니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읍은 회파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귀족들과 전문가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버렸습니다. 실로 이 예루살렘 성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무너졌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다. 온 성읍에 건물이 새롭게 건축되고 그 성읍에는 많은 사람이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의 교회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회복되고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교회가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의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오늘의 세계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실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상고도 겪지 못한 교회, 남편도 없는 교회,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교회가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 때문에 온갖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환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기독교 공보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통합층만 교인이 2만 명 이상 줄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실제의 보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줄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총회 상회비가 줄어서 총회가 운영되지 못할 위기 속에 지금 현재 봉착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우리 통합측이 그렇다면 다른 교단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으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잘못에 의하여 이루어졌든지 사회 현상에 이루어졌든지 어떤 현상에서 이루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이루어졌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한국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국교회에게, 세계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을에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비가 내리도록 하늘에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기우제가 마치자마자 장대와 같은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매우 좋았지만 문제는 그 비를 맞고 산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때 5살 난 어린아이가 우산을 펼쳐 들었습니다. 너 어떻게 우산을 준비해 왔니? 그랬더니 5살 난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데 비가 올 것을 믿지 않으셨나요? 저는 믿고 우산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54장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5살 난 어린아이가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온다는 것을 믿고 우산을 준비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믿고 있습니까? 기우제는 그게 엉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믿고 우산을 준비한 5살 난 어린아이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1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 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가 사는 집은 건축해 놓으면 넓게 하고 작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시 큰 공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장막, 천막은 어떻습니까? 넓게도 할 수 있고 금방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막 틀을 넓혀라, 휘장을 앓기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명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크게 지으라는 것입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교회를 크게 넓히 지으라는 말입니까? 물론 그러한 의미도 외형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의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야말로 예배당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장막 틀을 넓혀라, 휘장을 앓기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세우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온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힘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작고 성도수가 작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교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그 생명이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활활 타는 장작불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기의 영적인 생명력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성암교회에 있는 생명력이 크고 깊고 높고 점점 더 활활 불타오르는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와 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가진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태리의 파비아 대학의 베르나르디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실험을 했어요. 6가지의 음악을 들려준 뒤에
혈압과 심장 박동과 호흡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음악의 장르와는 상관없이 빠른 음악이면 혈압과 심장 박동과 호흡수가 빨랐고, 느린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그 심장 박동과 호흡과 그리고 혈압이 낮아지고 느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하다가 그 교수님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6곡의 음악을 들려주었는데 그 들려줄 때마다 음악과 음악 사이에 한 2분 정도 휴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에 혈압과 심장 박동과 그리고 호흡이 가장 안정이 되어졌대요. 그 결과를 베르나르디 교수는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깊은 수준의 침묵은 가장 큰 휴식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침묵은 새로운 뇌세포들을 자라게 해 주었다. 이렇게 실험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책에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침묵의 가장 깊은 수준은 무엇일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소리를 크게 질러 기도하든지 조용히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깊은 침묵의 수준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생명력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깊은 수준의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39대 태장을 맞고 한밤에 손과 발에 착고를 메고 어떻게 했습니까? 39대 태장을 맞았다는 것은 등에 어쩌면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고통이 한밤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생명력,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바울과 실라를 온전히 붙들었습니다. 그곳에 손과 발의 착고가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옥사장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사무엘을 낳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한나의 기도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 때문에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잠에 빠져 있을 때 그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렸을 때 도망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장막틀을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라,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하게 세우라는 뜻은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근간에도 계속해서 마음에 오는 결론은 목회는 기도이다, 그렇게 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505장 찬송에 이런 후렴 가사가 있지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누가 증인이 됩니까? 누가 전하는 사람이 됩니까? 침묵의 깊은 수준인 기도로 생명력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나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회사와 기업과 사업체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생명력이 잠자고 기도하지 않아서 영혼이 병들어지면 결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큰 생명력 얻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주어진 생명력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로마의 황제인 시저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많은 귀족들과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마침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시저가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투덜거리며 불평을 했는데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요.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그랬어요. 화가 나고 불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하늘을 향해 화살을 여러 부하들이 쐈는데 화살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부하들의 머리에 내리꽂히는 거예요. 부하들이 중상을 입고 심지어 의식을 잃어버린 부하들이 생겼어요. 불평 때문에 화살을 하늘로 쏘았다가 부하들이 중상을 입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불평은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화살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화살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로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면 그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병마가 있어도 환경의 고통이 있어도 관계의 문제가 있어 언제나 감사. 언제나 감사.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39대 대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손발에 착고를 찼으면 불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생명력은 반드시 감사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죄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컷 교회 안에서 기도해놓고 밖에 나가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가 깊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오늘의 삶에서, 오늘의 환경에서, 오늘의 관계에서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장막틀을 넓혀라, 휘장을 앓기지 말라,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굳세게 세우라라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에는 더 중요한 감사의 삶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외형을 넓히라는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뜻은
감사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오늘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과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요셉 지파,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땅을 분배를 했는데요,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땅이 너무 좁습니다. 원주민들이 철병거로 무장해 있습니다. 산지만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어땠습니까? 제비를 뽑아 얻은 기업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기업인데 그 일부를 떼어서 기쁨과 감사로 시므온 지파에 나누어 준 거예요. 요셉 지파는 좁다고 불평의 아우성인데 유다 지파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땅을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회나 성도는 언제나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고 생명력이 충만하여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장막틀을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라,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굳세게 세우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가까운 데서 저 열방 끝까지 너의 모든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누라는 겁니다. 그 나누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좋지 않은 것도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은 선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김형갑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의 선교 현장에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차를 타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 김형갑 선교사님은 어떻게 필리핀 선교를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쓰레기장으로 가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네 교회가 다 세워졌는데 제가 네 교회를 다 갈 수 없었고 세 교회만 방문을 했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 얘기를 드릴 수 없는데 어떤 경우는 기아 대책의 후원으로 이 사람이 하는데요, 사람을 모아서 세례를 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집을 지어주고 어린이집을 만들어 교육을 하고 학부모들을 새롭게 하는 교육을 하는, 실제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 교육을 해요. 그게 이 끝에서 끝까지 보수와 진보라면 구원과 삶이라는 이게 전부 그 선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두 부부가 정신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크게 감동받은 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 교회 갈 때마다 평일이었는데도 한 300~400명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 김영갑 선교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들을 받는 사람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표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필리핀에서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 돼지우리에서 옆에 요만큼의 자리를 내서 거기서 세 식구가 먹고 자고 하는, 기가 막히게 가난해요. 그 현장을 제가 다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뚝방촌 가난하게 사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돼지보다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했고 그 헌금으로 다른 지역에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정말 받는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누자는 것이 그 선교사님의 어떤 방향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 선교사님에게 저 차를 계속해서 태워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아직도 그 감동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양은 나누는 사람이에요. 염소는 나누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모범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기도하여 생명력을 얻어서 감사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믿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질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위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력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좌우로 퍼진다. 번영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는다. 내 세계를 내 손에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했습니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외쳐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외쳐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서 좌우에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살게 하는 곳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답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길에는 길은 있을 수 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답은 없을 수 있지만 길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답이 없을 만큼 막막하여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쳐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노래하여 외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기도로 생명력을 얻고 그 생명이 감사의 나눔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외쳐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들 기도하지 못하고 영혼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살아있어 생명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삶이 되어 나누어 줄 수 있는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지 않습니다. 온갖 세속의 것을 붙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의 영이 성령으로 내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방을 구원하고
가까이 있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쓰임받는 사명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